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로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왕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눈물 흐르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열어주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만 우리가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어떠한 폭력성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주일마다 1시간씩 드리는 그냥 습관적인 연례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이날만을 기다리고 이날만을 고대하고 이날만을 기대하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 가 주께 가져와.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렸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물이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저번 주에 했던 인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로의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실족하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신문 같은 걸 많이 보나요?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한 번씩 보곤 하나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실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족사, 이게 사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자, 죽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실족사는 당연하게 죽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실족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대답하고 있죠?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실족.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어떤 분위기의 단어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이 단어를 보면 왠지 이런 단어일 것 같아. 대부분 보면 형용사를 볼 때 많이 그러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 왠지 좀 슬픈 느낌이 나. 그래가지고 슬픈 느낌이면 답이다. 슬프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나죠. 실족사라는 무엇이냐면 발을 헛디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헛디디다 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발을 헛디디다. 발을 헛디딜 수도 있지. 왜 발을 헛디디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 사람은 발을 헛디뎠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학교에서 급식 시간만 되면 뛰어가다가 혹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인대가 나가거나 아니면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이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급식 시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급식 시간 그 전에 수업 시간 다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자세가 반듯하게 있던 그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다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안 그래요? 전도사님만 그랬나요? 자, 그리고 자고 있던 친구들도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마치 밥때를 딱 알아서 그때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종치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만약 딱 종치는 시간 바로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 되는데, 자, 만약 선생님이 진도가 아직 다 안 끝나서 한 2분만 더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왜 전도사님만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도에 학생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정말 와, 이게 좀비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마치 밥을 3일 이상 굶은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것 마냥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밥을 빨리 먹겠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앰뷸런스가 와요. 우리 제공쌤이 와요. 여러분, 밥이 먹일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밥 삼시세끼를 다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치 그 시간만 되면 다 우르르르 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고3 때까지 딱 끝날기만 기다리고 뛰어가던 전도사님이었는데 대학교 올라가니까 밥때가 딱 되면 뛰어갈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여유롭기도 하고요. 굳이 그 줄을 길게 설 필요도 없어요. 식당이 여러 개 군데가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골라 먹어요. 또 내가 급식이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전 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실족할까? 왜 발을 헛디딜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발을 헛디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군중심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뭐냐? 90% 이상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뛰어가면 내가 배고프지 않아도 뛰어갑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경우 우리가 뉴스로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선동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 둘 늘어납니다. 선동을 한 사람을 주변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는 불법적인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러다 늘어나서 1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불법적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까요? 해도 되는 거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번 주에 나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도 나왔었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기 시작, 분쟁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논쟁하냐? 어떻게 하면 거룩해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우리 한번 대보자 하면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고 이런 자를 섬겨라, 영접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8절, 9절 보기 전에 전도사님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지금 우리
전주영생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 1독하기, 30일에는 1독하기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최근에 1독을 완독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할 때 아멘 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요. 근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꺼운 책을 보니까 어때요? 막막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이 짧은 시간에 읽었을까?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고 날카롭고 잔인하게 이야기한 걸 전도사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을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다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연자맷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우리가 베테랑이었던가요? 유아인이 그죠? 그 맷돌 어이가 없네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보면 이 맷돌은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힘 좀 꽤 쓰는 남학생들은 번쩍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런 무게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요, 여기 안에 당나귀나 말 같은 게 그리고 소 같은 게 딱 이게 맵니다. 매가지고 도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홈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곡식을 넣어서 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물에 잘 뜨는 수영 선수여도, 대한수협을 건넜던 그런 수영 선수고 아무리 펠프스여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호수에 빠지면 익사하고 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했어요. 나귀가 매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자 맷돌을 가지고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네 손이나 발이 범죄했다면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만약에 눈이 범죄했거든 눈을 뭐하라? 뽑아버려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잔인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청분 아니에요? 19세 미만은 이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잔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내 손이 뭐 친구를 때리는 게 썼으니까 오늘은 왼손 자르는 날이구나 쓱싹쓱싹 잘라요? 아니죠. 여러분한테 자해하라는 거예요? 연자맷돌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영생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족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족이 뭐냐면 발을 헛디딘다. 즉 무엇이냐면요, 발을 헛디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때마다 계속 발을 헛디디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는 아마 놀림감이 될 겁니다. 어쩌다 한번 헛디뎌야 친구들이 걱정도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발을 헛디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누구를? 작은 자를. 이것은 무엇이에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작은 자는 실족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발을 헛디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 작은 자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권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이제 막 100일 되는 애한테 걸음마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바이올린을 켜지 못해요. 근데 바이올린 켜는 애한테 내가 레슨해 줄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전도사님이 수학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다 믿는 눈치지? 수학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수학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너 과외해주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실족하지 않아야만,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아야만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모범이 되고 잘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인구수의 개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저 땅바닥으로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막 신기하게 3일 만에 살아나신 분,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40일 만에 하늘을 승천하신 분, 날 구원하셨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낮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도 좋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도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죠. 전도사님이 수학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문맥상 보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영의정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낮아질 대로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안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이보다 더욱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손으로, 귀족으로, 양반처럼 이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태어났어요? 마국간. 이 신생아가 면역력도 많이 없는데 지푸라기 그 먼지와 똥냄새와 그 벌레로 가득한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리 둘 데가 없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배가 고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가 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피가 철철철 흘러넘쳤습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피가 난다라는 것은 창조물만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들을 다 품으셨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가 나는 것들, 그게 다 비하입니다. 배가 고픈 거 비하라고 표현해요. 비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내 주변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도 아마 부족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약 왼손이 범죄하면 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이걸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살고 영생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 그 문자 그대로 전도사님에게 적용된다면 전도사님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지 않는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뼈 부러지는 소리가 지금 전도사님에게 나오고 있어요.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온전해라라는 겁니다. 네가 온전해야 이 작은 자를 영접할 수도 있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권력의 눈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 욕구와 욕망과 자기의 그 제자들의 꿈과 비전을 싸그리 밟아 넘겨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생각해. 근데 이게 어떤 왕이냐면 영적인 왕. 이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임금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백마탄 왕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할 수 있잖아요.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와, 죽은 자를 살려고 와. 이 제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 낮은 자를 더욱더 짓밟고 올라가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거든 낮아져라. 이런 찬양 있지 않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강찬의 성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으로 높아지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낮아져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군대 장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나중에 아들 낳아가지고 군대 보내는데 만약에 대현이가 군대 간다고 장군 됐어. 대현아 내 아들인데 잘 부탁해. 알아서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변호사 있는데 만약에 전도사님 했어. 누구야 하면서 나 옛날 그 전주영생교 알지? 하면서 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배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더욱더 요구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보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인생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학원도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많이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디는 사람을 봤을 때 발을 헛디디지 않게 권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온전하게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 걸을지라도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발을 헛디디고 나가 떨어지게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바르게 걷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맨날 헛디디고 넘어지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자가 발을 헛디디고 있을 때 그냥 놔두고 잘 걸어가고 있는데 발을 헛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헛디디고 있다면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바르게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헛디디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자를 섬기고 내 친구를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